보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다듬으시고 그를 하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불러내어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부족한 집안의 사람을 데려다가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소 부족하여도 서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기쁘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해 보여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은 어떻습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 많이 배우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때로는 우린 신앙적인 것 갖고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 집안은 2대를 믿는데 3대를 믿는데 여러분 그것도 인간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방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우상이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며 당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 예,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 데려다 놓고요, 만드셔가지고 믿음의 사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지역에 사는 아무 배경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은 우리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은혜로 찬송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서로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톨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나는 이런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났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교회가 어떤 출신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복음이 떠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썩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좀 넓게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고, 출신이 어딘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요, 잠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막 부흥하고 그럴 때 교회에 새 가족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거 합니다. 아, 오늘 새 가족이 왔는데 암흑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너무 지켜 세우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조건을 본 거예요. 암흑의 의원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무슨 예배 중에 의원이 방문했다고 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줍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조건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시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래 보니 백 없는 사람들이요, 배경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저는 살이 났던 자가 아닌가, 핍박했던 자가 아닌가.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눈, 바나바의 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조건 따지지 마세요. 제 와이프는 서리 집사의 딸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제가 총각 때만 하더라도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핸섬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았습니다. 괜찮았다고요. 아버지가 현직 목사셨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괜찮은 목사였어요. 비록 우리 차 목사님의 선신 되시는 차낙현 목사님보단 노회장 서열이 한참 밑에지만 이관식 목사님보다는 높았단 말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아셨어요? 이관식 목사님보다 노회장이 먼저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들이에요. 우습게 보진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딸을 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었어요. 아버지 보고 모 장로님의 딸, 모 목사님의 딸. 그저 제가 와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장로의 딸이라고 다 훌륭하겠는가? 다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멘입니까? 아이고, 보지도 않고 장로 딸이라고 그저 살았다가 나중에 뭔 덤태기를 내가 쓰라고. 장로님 집안이라고 100% 다 훌륭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치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똑똑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 여자만 믿음이 올바로 서면 된다.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밥 얻어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잖아요.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졌다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살다가 실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듬어 가시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그 시점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셨을 때 믿으면 되는데 연약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오늘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나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스마엘이나 지 마음대로 여자 얻어갖고 나온 이스마엘이나 후사가 되면 되겠거니 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 자기 신앙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싹 등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갈 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네,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우린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주는 부분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까지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위기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내 믿음으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 때도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창피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게 좀 내가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낳아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께 나아가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고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그저 주 뜻대로 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시대의 현대문화는 뭐예요? 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신이에요. 그게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한번 네 마음대로 간구해보라는 거예요. 다 네 뜻대로 하나님 해줄 거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버릇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 아브라함의 이 인생 육체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웃었습니다. 비웃은 거예요. 두 번째, 사라의 출산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끊어져 버린 이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의 언행을 보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바로 강림하셔서 아브라함의 싸대기를 한 대 휘날렸어요. 그 말이 참 죄송합니다. 속말로 재수 없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어디 하나님 앞에서? 벌써 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틀어진 삶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 보면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말에 나와요. 말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 틀어진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육체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웃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어요. 믿지 않고 말씀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해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신앙의 언행을 보이고 아주 건방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갑니다. 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합리적인 이성으로 말씀을 판단해버려요. 불신앙의 언행을 보입니다. 말로 사람을 상처주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모습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더디 이루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입술로 죄짓지 말란 말이에요. 힘들지요.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10수년을 그렇게 지내는데 자신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내 뜻과 달리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삶은 참 짧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가지 않아요. 5시 반에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안 가서 시계를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애국가 나올 때까지. 우리 옛날에 새마을운동 노래 나오고 애국가 나오고 이러고 텔레비가 시작을 했었어요. 안 가는 거예요. 30분이 시계가 멎어 있는 것 같아. 안 가. 그런데요, 10대, 20대, 30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대 때는 시속 10km, 20대 때는 20km, 30대 때는 30km, 40대 때는 40km. 인생이 그래간대요. 제가 40대잖아요. 동안이라 20대인 줄 착각하시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요.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가서 또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뭔 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고요.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허무합니다. 내가 지나간 시간에 뭘 했나? 내 몸은 늙어가고 있고 어제도 머리를 감는데 머리가 한 움큼 빠졌단 말이야. 이거는 샴푸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왜 눈가에 주름은 이래 많아지고 얼굴 색깔은 점점 저 땅의 흙과 같아지는구나. 흙 냄새가 나는구나. 손에서도 이거 미치겠구나. 나는 황토를 바르지 않았는데도 흙 냄새가 난단 말이야.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우리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범죄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살아요. 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유 내 인생 그냥 이렇게나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다 사람마다 때가 있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저마다 때가 있고 결혼을 하는 것도 저마다 때가 있고 아기를 낳는 것도 저마다 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하나 저보다 신대원에 제일 먼저 간 애가 있어요. 애는 제일 늦게 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뭐 모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면 제일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신대원에 먼저 갔는데 결혼은 제일 늦게 했어요. 제일 늦게 갔는데 제일 빨리 했어요. 애가 전 둘이나 있어요. 작년에 하나 깠어요. 아이고 내가 봐도 깝깝해요. 저거 언제 크나. 너는 틀림없이 네 환갑잔치는 네가 적금 들어서 해야 될 것이다. 내가 볼 땐 칠순도 네 돈으로 해야 된다.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온다 하여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올 줄 알고 내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열심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졌던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의 서신서들의 글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난 때도 죽을 때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져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주어진 전도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보았어요. 자신을 경주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삶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멈춰서서 하나님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거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도화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체육대회를 한 날이었어요. 오늘은 체육대회를 했다. 참 재미있었다. 나는 달리기를 처음 했다. 4명이 달렸다. 가슴이 떨렸다. 문득 생각이 났다.
달리기를 할 때는 뒤에서 뱀이 쫓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며 달리라고 했다. 나는 뱀이 쫓아온다라고 생각하며 달렸다. 3등을 했다. 참 재미있었다. 애도 뱀이 쫓아온다라고 생각하고 달린대요. 하물며 성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좀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하여도, 내가 풍부에 처하여도 일체의 비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기에 가난 때문에 치우치지 마시고, 부하였다고 치우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들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 불신앙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내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룩한 사업의 파트너신데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복된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나면서 누렸지만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지상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그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문제가 꼬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삶으로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시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돌보신다. 돌본다는 것도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알아요. 내가 지금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왜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럼 섭섭해하세요. 나 알고 있다. 안다 야. 아직 때가 아니다. 기도 좀 해라. 이래 얘기하니까 또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냐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다음 설교 때는 전라도 사투리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아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저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친구처럼 사셨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월등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자녀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 아브라함의 모습 보시며 실수했던 모습 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칩시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가시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나타나시고 어그러진 길을 또 고쳐주십니다. 바라기는 그저 우리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그저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래야 피부에도 좋습니다. 마음 불편하게 사시면 장도 꼬이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럼 될 일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불순종의 모습 보이지 마시고 혹시 내 삶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로 내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기도 응답의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